오늘 말씀의 배경은 정치적인 암투와 갈등이 대립되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디베료 가이사 통치한 지 15년, 약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워지는 이 정치적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시절을 의미합니다. 이 가이사의 양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이 사람이 역사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로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이 당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황제가 지역마다 왕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 지역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중간 관리적인 그 역할을 하는 분봉왕들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실권은 없고 명칭만 왕으로 불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자율성이 보장된 듯 하지만 통치 수단으로 허용된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껍데기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체념과 포기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삶은 기인과도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족과 인연을 완전히 끊고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며 메뚜기와 그리고 들꿀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기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받은 말씀을 외치면서 그의 삶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사람들의 높고 낮은 그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 본인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자신의 다짐이고 자신의 사명입니다. 자신을 향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광야에 나섰고 또 그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삶에 당당하고 확신 있는 자세,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갖고 나아간다. 삶이 무력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런 이유로 태어난 거야. 너는 너의 삶은 이것 때문에 너는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보내준 거야. 내 뜻이 있어. 나는 너에게 분명히 사명을 줬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기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 보니 그 사명을 잃고 살다 보니 마음이 힘들고 또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삶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고난에 마음이 어디도 기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말씀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사명을 다시 깨닫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빈들이라는 것은 유대의 황무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빈들은 곧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디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은 서쪽의 유대의 산지와 동쪽의 사해, 그리고 요단 저지대 사이에 있는 기복이 심한 지형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지형에는 이 석회질로 되어 있으며 땅의 굴곡이 굉장히 심하고 자갈과 암석 조각이 많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잡목들도 많고 거기에 독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빈들 북쪽에 길게 뻗으면 요단강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 빈들이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했던 장소가 광야 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빈들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없을 때에는 방황하며 자신의 삶을 소진하는 광야였지만, 그러나 목적이 있을 때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체험을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내리는 이슬 같은 만나를 거두며 그것을 먹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를 향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계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나 편한 대로, 나 기쁜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시는 곳, 그것이 곧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둡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더더욱 힘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광야를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삶에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 위해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광야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야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며 묻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민을 갖고 그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이 최고고 최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런 고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들은 후에 자신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현생을 똑바로 살아라예요. 잘 살아라는 거예요. 내 생을 너무 보지 말고 내 현생을 잘 살아야 내 생에도 그것이 연관이 있다라는 게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 앞에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고 그 삶의 결과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게 있다라는 것을 들은 이들이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무리들이 먼저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무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무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무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퍼붓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진실된 회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하고 세속적인 명예심 그리고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호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에 의한 종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쉽게 의한 그 신앙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온 그들, 정말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지 않은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그들에게 이제 그만 너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본 뜻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내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12절에 이 세리들이 나옵니다.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다라는 지칭을 받을 정도로 혐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와 통과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주머니를 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하였고,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고 하급 세일을 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금 관계 등의 일로 자기 동족을 압제하고 또 압제자인 그 로마 사람들과 접촉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보고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정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회적인 폐단을 시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폐단이 뭡니까? 개인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정해져 있는 세 이상을 걷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금을 걷기는 걷되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세리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너희가 그렇게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너희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걷어들인 것, 그것은 결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어떻게? 욕심을 내지 말아라. 정해져 있는 세만 받아라.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법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거둬들이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 사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개인이든 사업가든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이 같은 마음들이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산과 자신의 소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14절에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본문에서 군인은 아마도 로마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 정세를 담당하는 유대의 군인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업무상 특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세리들과 함께 징수 업무를 도와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혼자서 세금을 걷기가 힘드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강압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강탈하지 말아라. 강압적인 수단으로 백성의 돈을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주머니를 채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욕심을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뺏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그 월급으로 충분히 족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역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정의롭고 공평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족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유일한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요, 나에게는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교를 합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잘된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박탈감만 느끼게 되지 크게 내가 더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비교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이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집이 지금 한 채 있는데 두 채를 가져야지. 내가 지금 차가 한 대인데 두 대를 갖고 싶어. 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데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올라가보면 만족을 못해요. 더 올라가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더 갖고 싶은 거.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그 욕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 욕심을 자극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건데 패단이 뭡니까? 그 욕심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다른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 내가 가진 거 지키려고 애쓰고 내가 더 가지려고 애쓰고 나눠줘야 될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더 움켜쥐고 더 갖고 붙들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서적 중에서 4글자로 된 제목의 서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내려놓음, 그 다음에 또 책이 나왔습니다. 더 내려놓음, 그리고 들어쓰심, 순종선언, 순종학교. 이 책들은 순종을 전제로 한 책들입니다. 자신이 순종할 때, 거룩한 결심으로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욕심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순종의 얘기를 하니까 왜 갑자기 이게 바뀌어지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내 거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최고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 내 건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어? 아니, 난 못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붙들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아니 더 끝까지 다 내려놓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너무 붙들고 있어서 그거 놓으라고
하나님이 흔들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놓기만 하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고 더 가슴 아프고 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는 말이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특별히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